제가 전도사 하실 때 그 필리핀 바교라는 지역에 청소년 담당 선교사로 좀 장기간 이렇게 사역을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언덕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 굉장히 이쁜 언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나무를 제가 두 개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 나무는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에 가면 그 소나무 정도 되는 큰 나무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주먹으로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먹으로 나무를 이렇게 치면요 나무가 상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손이 상합니다. 그죠?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주먹으로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나무가 좀 특이한 겁니다. 나무가 어떻게 특이하냐면 그 제가 나무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일명 페이퍼 트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이나무. 그냥 꼭 이렇게 눌러보면 박스를 모아놓은 것처럼 푹신푹신해요 나무가. 그래서 저도 한번 주먹으로 쳐봤더니 안 아파요 손이. 굉장히 그렇게 특이한 나무를 제가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제 어깨 정도거나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나무 잎사귀 울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별로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최소 몇백 년 된 나무래요. 그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페이퍼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는요 자라기는 엄청 빨리 자란답니다. 그리고 죽기도 빨리 죽어요. 하도 사람이 쳐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죽어요. 근데 어깨 정도 되는 나무는 한 몇백 년 된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뿌리. 그 페이퍼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얇대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죽어요. 근데 한 어깨 정도 되는 그 나무는 가만히 보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긴지 그 땅 위에까지도 조금씩 나와 있을 만큼 그렇게 큽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해답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근본이 무너지면 기본 기초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요 점검하고 올바른 뿌리를 내리는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에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 18절을 보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가 뿌리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를 내려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간부터 보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 두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보통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로 하셨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 길이 달라고 형태가 달라도 결국은 그 산 꼭대기에 가면 만나게 된다. 그 종교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정말 착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만나보셨어요? 진짜 착합니다. 그리고 안식교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안식교 재단이 만든 그 대학이랑 식품이 삼육입니다. 삼육대학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삼육도요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절대 이 친구들은요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 하면 자기들은 멸망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착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만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여셨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일을 하며 또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뭐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진짜 앞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그죠? 또 나는 진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문제가 계속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리다. 나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닥치니까 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 내가 그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지혜와 보화, 축복, 가야 할 길, 응답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두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가 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단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입니까? 거짓말, 도둑질, 사기,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다 그럽니다. 뭐냐면 자기 옷볼을 자기에서 닦아야 된대요. 무속인 집안에는 반드시 무속인 자녀가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왜 부모님이 당한 고통을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대에서 끊어야 돼. 옷볼을 닦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무속인도 내가 내 자녀에게 날아가는 이 옷볼을 내가 닦았다 라고 말하는 무속인을 단 한 명도 좀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진송이라는 무당 아세요?
이 무속인이 한때 강남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진숙 무당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 열심히 나갔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신을 받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책도 써냈죠. 신이 선택한 여자.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문제가 내 자녀한테 내려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이 자녀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조로증이라고 하죠. 얘가 태어나자마자 이빨을 갖고 태어나요. 머리가 다 자라 있어요. 한 1년 좀 넘게 애가 큰 애가 6살, 7살만큼 커버려요. 태어난 지 2달, 석 달 됐는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6살 되고 나서 애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업보를 더 이상 내 자녀에게 내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준송이 어떻게 좀 살아있는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국가의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는데 절대 후대에게 내려가는 재앙을 업보로 못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세상에 부모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얘 문제 갖고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 어려운 거, 문제, 이거 자녀한테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부모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 문제가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만일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런 분 계시겠죠? 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난 넘어져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예배드릴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짊어졌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요, 저주를요, 문제를요, 예수께서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또 계속되는 이 사단이 속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아닌 말로 이 사단이요, 명찰 딱 달고 눈에 딱 보이면 한 맞짱이라도 한번 떠볼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라 하심이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뱀과 점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황, 그거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의로워. 너는 내 앞에 완전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든지 압니까? 나는 모자래,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속임수로요 우리 머릿속을 가득 메워버립니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판단하며 정죄하겠냐? 의롭다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끝난 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네 믿는다고 그 모양이냐? 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렘넌트 예배를 저는 항상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내가 아는 거랑 내 것이랑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랑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거랑은 달라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왜냐?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귀빈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혼인잔치에 주인이 아니라 귀빈으로 초청을 받아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라도에 가면은 홍어가 없으면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준비 뭐 차린 게 없네 이런다면서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세요. 그때 주인이, 여주인이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주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면은 포도주가 있을 건데 갖고 와라 이러면은 내가 이해가 될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말이 됩니까? 물을 부으라는 것까지 괜찮아. 포도 원액이라도 넣는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넣어라. 물을 넣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항아리를 붙잡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안수를 하고 쓰다듬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갖다 줘라 이러면 그 이해가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을 안을 넣어라. 그 물을 떠서,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종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상황은 이런데 말씀에서 이래?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요, 말씀대로 포도주를 떠갔더니 뭐예요? 물이 변하여 그 순간 포도주가 됐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요, 주인을 바꾸라 라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신약에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애굽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생활에서 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희생제사를 드려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 안 됐을걸요. 왠지 압니까?
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판이라 지금. 그럼 뭐가 말이 맞아요? 너한테 국력을 주겠다, 주권을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 무기를 주겠다, 그래서 나와라, 이래야 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드려. 아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면 갑자기 내 문제가 확 해결이 돼버리고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고요, 바로 앞에 가서 뭐요? 네 예전 주인한테 가서 뭐요? 희생제사 드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날 430년 동안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딱 잡혔어요. 이 포로가 잡혀서 포위가 됐을 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도 납니다. 오늘은 네 자녀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자녀 잡아먹을게.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전지어. 아니 말이 됩니까? 먹을 걸 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 응답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회사 생활에 직장 생활에 갈등이 왔어요. 그럼 그 문제가 쫙 해결이 되고 막 진짜 뭔가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끌어주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배 앞에 내 앞에 엎드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꿔. 그 말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요. 그죠?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도미네,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핍박을 한 겁니다. 뭐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로마 황제 10대 박해, 철저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주인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한번 유럽에 여행 갈 일이 있으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화석이 지금도 있어요. 요만해요. 이만한 어린애들 화석 같죠? 아니 어른 화석이랍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초대교회 성도예요. 사람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외소증 걸립니다. 뼈가 굽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아시죠? 우울증 걸립니다.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요, 그냥 나가서 내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를 주라 시인 안 할게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당장.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생명 걸어요. 왜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를 조금 도와주고 내 문제 생길 때마다 짠 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해주고 다시 사라지고, 그런 영웅 히어로 문제, 그냥 알라딘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자, 그 주를 그리스도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 안에, 통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골로새서 2장에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는.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9절에는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10절에는 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라. 그리고 11절에도 이르겠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12절에도 그렇게 됐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주 안에서. 자, 그렇다면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안에 들어갔냐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애굽의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애굽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요.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그 문제를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모든 걸 기준으로 삼아서 주인 삼아버리면요, 그 문제 통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에 묶여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뭘 주셨냐? 자유함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방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있는 문제, 거기에 묶이지 않을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인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다 그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떤 분이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너무 자기의 가정이 싫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정을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빨리 갔답니다. 왜냐? 아버지, 어머니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 환경이. 믿는 사람인데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30년, 거의 20년 동안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분 표현입니다. 자기는 지옥이었대요. 어느 날입니다.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왔대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실 이유가 있다. 자기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귀에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여러 가지 자기 환경이 생각나더래요.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경제 문제, 그리고 어느 시골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 그럼 오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사러 오고 뭐 술 사러 오고 뭐 도시락 사러 온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 시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나?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가능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 그냥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다. 그냥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편의점에서 맨날 그 뭐 폭주족 있죠. 어린애들, 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맨날 노는 애들이 있대요.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 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근데 폭주족 하면 겁나잖아요, 이 아줌마가. 근데 그러고 있는데 폭주족 애들이 담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딱 한마디를 했대요. 자기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힘들지. 힘드니까 오토바이 타지. 이러니까 두 명의 애가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럴 때 울더랍니다. 나도 힘들었어. 난 너희들이 이해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공부방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권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나님, 이 지역의 후대들, 진짜 하나님 이 지역의 후대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뜻을 정했어요. 만나게 됐네. 그래서 공부방에서 그 두 명의 폭주족 애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모든 문제 다 끝냈거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문제 있어요 라고 사단이 그 부분에 계속 속이는 겁니다. 문제로 보이는 사탄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거치는 걸로 보게 만들어요. 교회 안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 미래가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얘기를 하셨냐? 12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 내가 살았다. 그 언약을 심는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 이 문제 있지, 저 문제 있지 라고 했던 법조문의 증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고 제거해 버렸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문제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지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속여요.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뿌리, 사탄이 속이도록 만들어 놓은 망대,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밖에 있는 것들은요, 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로잡혀요. 8절 초반에 뭐라고 했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잖아요. 반드시 그 인본주의 쓴 것은요, 그게 사로잡혀요. 또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복음 아닌 거에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그게 열심히 해요. 뭐냐?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저는 어릴 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절대로. 왜냐? 안식일에 돈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러면 아무 때나 주일에 살아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그만큼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얽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맨날 사진 보고 울고 이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편지 보고 옆에 있는데 사진 보고 울고 그걸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성막 같은 거 지어놔요. 옆에 성막을 막 설명.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맞죠? 그리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뭐냐? 천사 숭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계속 뭐라냐? 자기 육신을요 계속 금욕주의, 굶고 그리고 안 먹고 수도승들처럼 산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리라. 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아닌 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하는 그 비밀보다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특히 천주교가 그 잘합니다. 마리아상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천주교에서 진짜 완전히 그게 얽매여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반드시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떡 붙여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성도분들이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강대상 뒤에 십자가 떡 그려놓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또 20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도 중요한데 목사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틀린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건 맞는데 할례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방인들 저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율법 지켜야 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 목에 멍에를 짊어지게 하냐? 맞죠? 율법주의. 어떤 사람 그럽니다. 예수 믿고 믿는 건 맞는데 뭘 봐야 된대, 뭘 느껴야 된대요, 그리고 뭘 체험해야 된대요. 예, 체험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가 느껴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느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나는 그리스도를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 복 받아야 되겠죠. 복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또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세상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고 있냐? 왜 세상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축복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그 기준 삼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 참고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 속에 가지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꺾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죠? 뿌리가 바뀌었죠. 가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죠? 뿌리가 바뀌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에도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게 뿌리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유다족 숙에 피하여 남은 자는, 그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뿌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으로 넘어지는 자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라. 자,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 수요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뜻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뜻을 정할 때 내가 정말 복음만에 뿌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정말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일에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뜻을 정할 때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맞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인지 안 보입니다. 뜻을 정할 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에 RTS 캠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뜻을 정했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그리고 말씀 중에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적은 거예요. 사랑계획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푹 나는 거예요. 엔진룸에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바쁜데 왜 이럴까? 나는 이런 똥차 타고 다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갓길에 세워놓고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 왔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보험회사 직원이 돼가지고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오랜만이네, 신기하네 하고 지나갔을 거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다 보니 차에서 문제가 난 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렇다면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사건이구나. 그게 보이더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그거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 사단이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에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 그 안에 심겨지는 축복의 삶,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살아가야 될 막막한 여정을 걷는 그 길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죄악인지도 모르고 문제, 고통당하는 죄악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나의 주인, 나의 것에 참된 뿌리가 되게 없어서 복음이 아닌 틀린 것으로 사탄이 세우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보좌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우리 양문교회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시 보기로 예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요정으로 이끄신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인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